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그 11장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바벨 성과 그리고 셈의 족보입니다. (11장은) 바벨 성, 우리가 탑이라고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는 탑이 아니라 성입니다. 메가시티예요. 엄청나게 큰 바벨 성과 셈의 족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배경이 나오죠. 11장에 배경이 나오고, 그리고 그 유명한 요 바벨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의 사건. 그리고 이제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 사건은 좀 적을 게 많으니까 밑에 좀 띄어서 하도록 하죠.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배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단합니다.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 말과 언어가 뭐요? 하나였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면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우리끼리 잘 통하면 망한다. 소통이 항상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없이 우리끼리만 잘 통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을 가운데다 모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옆에 사람과 소통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최고죠.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없이 우리들끼리만 잘 소통하면 망합니다. 점점 악한 길로 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과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였다.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 복,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엄청난 불행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자, 이제 2절부터는 이제 바벨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재밌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지난주에 참 박찬호 교수님 오셨죠? 그 지난주에 봤던 지도 두 장을 기억하시죠? 야벳 바닷가로, 그리고 함 아프리카 쪽으로, 셈 아시아 쪽으로 대략 가는 그림들을 봤습니다. 이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이 쭉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쭉 옮겨가다가 어딜 만나냐면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벨 사건이 중요하니까 이걸 크게 보겠습니다. 뭘 만나요? 시날이라고 하는 땅을 만납니다. 이 시날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한 넓은 아주 평평한 곳인데 뜻은 두 강 사이. 두 강이 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뭐 보이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진 지도가 이제 요겁니다. 자, 두 강이라고 하는 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여기 좀 간격이 굉장히 좁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 강과 강 사이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벨 그리고 우루 요 지역이 전부 다 이렇게가 시날 평지입니다. 굉장히 곡창지대고 아주 넓은 곳입니다. 계속 가다가 이 두 강 사이 시날이라고 하는 곳에 딱 멈춰 쓴 겁니다. 이건 우연한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도 있어요? 우르도 있고 바벨도 있고 여기가 전부 다 그 유명한 땅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시날. 두 강 사이라는 뜻. 하나는 유프라데스, 하나는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굉장히 넓은
평야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도를 보셨으니까 요거 보세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사해고 요 위에가 갈릴리예요. 요단강인데 보세요. 요만큼이죠. 여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언뜻 대도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멈춰 섰던 사람들, 요 두 강 사이에 신할에 딱 멈춰 섰던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누구였어요? 니무롯이었어요. 니무롯이 여기에다가 바벨 그리고 니느웨 큰 성들을 건축했죠. 결국 여기 2절에 해당되는 신할에 머물렀다라고 했을 때 배경은 아마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리무롯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니무롯의 사건을 기억해라. 다시 한번 2절.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흩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라고 한 겁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서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니까 뭘 만들자고 그래요? 벽돌. 벽돌을 뭐 대신? 돌을 대신해서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말씀.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뭐예요? 역청. 요걸로 뭐를 대신해요? 진흙을 대신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노력으로입니다. 돌이나 진흙은 자연이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돌과 역청은 이제 뭐 송진 같은 거기도 해도 여기 역청은 그것 이상인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돌로 그리고 진흙으로는 높이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탑이라고 하면 우린 다보탑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 탑이 아니에요. 바벨 성이에요. 그 성이 그냥 둘른 성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인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돌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자, 역청칠을 하자, 시멘트로 치자는 거예요. 공구리 치자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자연을 극복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큰 어마어마한 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다 뭐 하자는 겁니까? 건설하자는 거죠. 뭘 건설하냐? 메가시티. 수천 명,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성읍,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탑 꼭대기는 하늘까지 닿게 하자. 하고 나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거잖아요.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개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름을 내는 것하고 이 성을 건설하는 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혹시 있을까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성을 쌓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도시 하나 만들어가지고 살도 되지 굳이 성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이렇게 성읍과 됐더니 탑을 보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누가? 왜 내려오셨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풍부한 영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해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퍼지라고 그랬거든. 근데 니무롯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지 말자. 자,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멈췄나요? 두 강 사이에. 자, 물이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가에 사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연히 좋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럼 물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홍수가 생각나겠죠. 물을 볼 때마다 홍수가 생각나고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 물이 어디까지 찼습니까? 가장 높은 산 꼭대기보다 얼만큼 높았습니까? 네? 15규빗이면 7.5m. 바로 그거죠. 이 사람들은 이름을 내자 우리 유명해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벨탑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저 하늘이라고 했을 때 하늘이 끝이 있나요, 없나요? 그럼 적어도 어디만큼은 올라가야 됩니까? 어떤 산? 우리가 아는 산. 아라랏산 몇 미터? 아라랏산 뭐 4,000m가 넘잖아요. 그렇죠. 4, 5,000m 되는. 뭐 지금 뭐 100층 올라갔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위에 탑은 사람 살 수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자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높이 만들어야 했느냐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다시 물로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려고 해도 홍수가 난다고 해도 우리는 살아남아야지. 이게 흩어짐을 면하자 벽돌로 역청으로 탑을 쌓자 성을 쌓자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물이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물을 항상 이용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혹시 저 물이 범람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살 수 있겠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자는 게 누구의 생각이냐? 니무롯의 생각이에요. 악한 자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혹시 또 마음 변해서 물로 심판하면 어떡하지?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이 사건은 이겁니다. 신할 땅에 정착하게 된 게 왼쪽 오른쪽에 물이 풍부하죠.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자, 거기다 뭘 짓자는 겁니까? 메가시티를 짓자. 그럼 보세요. 아래 사는 사람하고 위에 사는 사람하고 어떤 게 더 권력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기에 관계된 재미있는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엄청 재미있는데 항상 참고만 해야 합니다. 자,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물 심판을 피하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극복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유명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모여 살면 누구도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누가 중심이 돼서 하냐? 니무롯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겁니다. 물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자.
심판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자. 잔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자. 이거 굉장히 좋은 일 같잖아요. 항상 두려운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5절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러 내려오십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걸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보세요. 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관심인지. 복을 주시려고 내려온 겁니까? 결코 아닌 겁니다. 소통하기 위해 내려오신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타락한 존재인지 확인하러 오신 겁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막을 수 없다. 이유는 말과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통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소통합니다. 자, 자기들끼리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극복하자는 겁니다. 신과 인권의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 보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막을 수 없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의 3장에서도 나왔었죠. 이런 장면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3장에 뱀이 등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제 없이도 살 수 있어. 저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가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 받지 않아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어. 이게 항상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제한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멸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우리 힘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멸망당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무섭게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아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다? 아니,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안 된다. 막을 수가 없다. 말과 언어가 하나인 이들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의 눈에는 이게 나쁜 일처럼 보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결코 나쁜 일처럼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그날부터 너희는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복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도 충분히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가 에덴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죄고 이게 악이라는 사실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다 설득당했습니다. 다 동의했습니다.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질병을 정복해야지. 좋지요. 우리가 사망을, 노화를 막아야지. 좋지요. 그러나 그것도 제한받는 어느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한편으로 다행이기도 해요. 한편으로. 너무 소통이 잘 되면 좋은 결과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소통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소통이 잘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소통하잖아요?
아주 잘 됩니다. 근데 불편하겠죠. 하나님을 통해서 소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복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행동이 나오죠. 6절, 그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수가 없다 판단하신 다음에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이제 언어를 어떻게 혼잡하게 하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어떤 상태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불통, 소통이 안 되는 상태로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성을 무너뜨리시질 않으셨습니다. 단지 뭐만? 말만. 이 말과 언어만 갑자기 못 알아듣게 하신 겁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자,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흩으셨대요. 근데 사실은 현상적으로 하나님이 흩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언어, 이것을 불통의 상태로 만드신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 흩어져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흩어졌어요. 자, 보니까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왜?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제 이걸 질 때, 자, 밑에가 편해요, 위에가 편해요? 편리한 게 밑에가 편리하죠. 자, 밑에가 안전해요, 위에가 안전해요? 여러분이라면 밑에 살고 싶어요, 위에 살고 싶어요? 그럼 누가 위에 살까요? 그럼 누가 권력을 갖는 건가요? 그럼 님으로 또 혼자 여기 살고 나머지는 다 1층에 살아요? 여러 속속들이 있죠. 혈통들이. 자, 말이 통했을 때 상관이 없었습니다. 일단 힘센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 여기 살아. 한 20층에 살아.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없죠. 물 한 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려올 거면 내가 여기 살겠습니까? 누가 물을 떠다 줘야 되죠. 자, 그럼 누가 물 떠다 주겠습니까? 뭐라고요? 누가 종? 누가 종하겠어? 너 종해라 그러면 여기 살아요? 안 살리겠지 당연히. 근데 여기까지 물을 날리려면 누군가는 날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족속이든지 희생하는 족속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강압적으로 통치를 당연히 하지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자, 그럼 혼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려면 이거는 노예 아닌 다음에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이땐 노예 개념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 여기 살아. 얜 여기 살아. 불만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살고 어떠고 이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겠죠. 무언가 대가를 주고받는 게 당연히 있었겠지요. 자기네 족속끼리 야, 우리 족속은 1층에 모여 산다. 우리 족속은 2층이다. 우리는 3층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됐을 겁니다. 탑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언어를 흩으니까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언어는 어떻게 흩어진 겁니까? 같은 족속들끼리만 말이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1층에 사는 애들은 1층에 사는 애들하고만 말이 통합니다. 2층은 2층들끼리, 만약에 2층을 두 족속이 있었으면 두 족속끼리 말이 안 통합니다. 야, 벽돌 올려 그랬더니 이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시부렁거리니? 말을 해. 아니, 이 자식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올리라고는 올리더니 지금 욕을 하네? 뭐라고 시부렁거리는데 욕처럼 들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불만이 많았는데 지가 뭔데?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왜? 억압된 게 폭발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말하면 욕하는 거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 알아듣죠? 근데 문제는 벽돌 갖고 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거 왼쪽으로 가지고 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기들끼리만 알아듣지 위아래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불만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만 바꿨는데? 언어만 바꿨는데. 그래서 이 탑은 무너진 게 아니라 건설이 중단이 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주일학교 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확 무너뜨렸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너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언어만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뜻이 맞는 사람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어울려 살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삽니다.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왜? 말이 통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못 만납니다.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쪽은 맨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이스 샷, 굿샷 해야 되는데 이쪽은 사람이만 외워야 돼. 뭐 기도해야 돼. 이번에 뭐 해야 돼. 똑같은 말인데도 말이 안 통합니다. 그 교회 잘 보세요. 누구랑 친한가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셨다. 언어라고 하는 게, 소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두려운 줄 아셔야 합니다. 말이 안 통하면 자동으로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실공사로 무너지게 됩니다. 왜? 완공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1층 다 하고 2층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계속 살아가면서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실공사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 혼잡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벨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려웠겠죠.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안 통하게 됐을 때에 이들은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여기 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겠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벨의 사건인 겁니다. 자, 10절부터는 이제 셈의 족보가 32절까지 나오는데, 셈의 족보가 쫙 나오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와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를 빼고. 10절 말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자,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다. 다음.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낳고 지내고 낳았어요. 12절.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낳았고 자녀를 낳았으며. 지냈고 낳았고. 14절.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낳았고 낳았고. 지냈고 낳았고. 뭐만 빠졌나요? 죽었고만 빠졌어요. 낳고 지내고 낳고 죽었다. 아담의 족보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낳고 지내고 낳고 다시 또 낳고 지내고 낳고. 뭘 뺐어요? 죽었다를 뺐어요. 왜 죽었다를 뺐을까요? 어차피 죽어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죠. 계속 낳고 지내고
낳고,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의 족보 그리고 니무롯에 가담한 사람 사건 뒤에 뭘 붙여놨느냐? 셈의 족보를 붙여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셈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었다. 그 셈을 창세기 10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의 조상? 에벨의 조상. 에벨의 조상이라고 그랬고, 에벨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벨렉, 나누였다 라는 게 딱 기록되어 있었죠. 이 족보에도 나옵니다. 쭉 읽어보면 에벨이 나오고 벨렉이 나옵니다.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낳고 지내고 나눈 과정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그렇게 하다가 27절 말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이제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자, 이제 데라의 족보잖아요. 세 아들을 낳습니다. 다행이에요. 외우기가 좋잖아요. 노아도 셋, 데라도 셋. 첫 번째 아브람, 두 번째 나홀, 그리고 하란. 아브람은 우리가 외우기가 쉬우니까. 근데 하란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죽습니다. 롯은 하란의 아들입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습니다. 어디에서? 이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네. 이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낳은 겁니다. 자,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란이 죽었어요. 자, 태어날 때도 어떤 사건이 있고 죽었을 때도 어떤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자,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어요. 하란은 장가 들고 낳고 죽었지. 그냥 죽으면 롯은 뭐. 그러니까 하란은 먼저 결혼을 하고 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제 인생이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갔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 자, 밀가는 또 누구의 딸이에요? 하란. 그러니까 하란이 엄청 빨리 애를 낳은 거죠. 엄청 빨리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밀가하고 나홀이 결혼을 했다.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 또 이스가의 아버지다. 일찍 애를 낳은 거예요. 많이. 이해되셨죠? 자,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근데 사레,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사레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 이때까지 어디 살았냐? 갈대아 우르 계속 있었던 거예요.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자, 아브람 그리고 손자 롯, 하란의 아들, 며느리 사레. 어디로 가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여기서 떠나가지고 쭉 이렇게 하려고 해요. 최종 목적지는 여기였던 거예요.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머무른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여기에 딱 머물렀습니다. 어딥니까? 하란에 머물렀어요. 참 이름이 희한하죠. 하란에 딱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근데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하란. 딱 거기에서 통과해야 될 땅인데 통과하지를 이제 못하고 여기에 딱 머무른 겁니다.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요?
가나안.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를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먼 곳인데, 수천 킬로가 떨어진 곳인데 여기서 왜 일로 가려고 했냐는 겁니다. 언제 가려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 하란이 죽은 뒤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거 참고해요. 항상 미드라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우르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불이 쏟아져서 하란을 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격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 데라야, 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려고 쭉 먼 길을 따라왔는데 어디에서 멈추냐? 하란. 하란 땅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끝자락입니다. 즉 가장 살기 좋은 곳의 끝자락.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곳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갈대와 우르와 영적으로 똑같은 곳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 여기서 계속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데라는 팔고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멈춰 선 겁니다. 왜? 살만 했고 가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장사가 잘 됐습니다.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 뭘 잊을 만큼,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이 땅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다음 말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어디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언제? 250세. 그리고 나서 드디어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래 그 아버지와 함께 갔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늦어진 거죠. 우리는 태어남 혹은 죽음을 통해서 무언가 굉장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까? 몇 세?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라멕이 자기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이 노아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너희가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데라는 언제? 갈대와 우루 땅에 살고 있다가 자기 아들 하란이 죽었을 때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춰 쓴 거죠.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과 가장 슬픈 일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과 사는 모든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모든 것입니다. 동과 서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태어나는 일, 죽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